우리가 5월 7일 날 이제 초청주일,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초청주일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고,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둘째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라는 그런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혼자 전하기가 또 체계적으로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적 부담을 정말 해소할 수 있는,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고자, 그래서 5월 7일 날 우리가 전도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물론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그 진리는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가장 핵심 이유는 구원 때문인데, 이 구원의 값어치를 알려면 반드시 병행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값어치는 현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보물이지 현 세상에서 구원의 값어치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엄청난 값어치는, 이것은 받으면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이지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엄청나게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아주 소중한 것인데,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나? 왜냐하면 구원의 그 빛나는 광채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죽음에 대비해서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이르지 않고는 그 진가를 알 수가 없는 게 구원이에요. 죽음에 이르지 않고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는 구원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특히 오늘날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실체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특히나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마치 먼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어제 우리 그 장로 임직 예배에서 오신 초청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것이 한 달 뒤든지 일주일 뒤든지 아니면 24시간 뒤든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 달 뒤에 죽는다, 물론 이제 중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대충 예측해 가지고 3개월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3개월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는가? 지금처럼 우리가 돈 버는 일, 또 자기 개발하는 일, 또 맛집 찾아다니는 일, 그런 것에 몰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죽음도 준비하겠지만,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마 전할 것 같아요. 구원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가치를 바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딴 세상의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당연한 명제를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특히 신앙인은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부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울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지금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일부러라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의 값어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자주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공교롭게도
제가 이 전도에 관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왜 죽음을 택했나, 저한테 이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가족이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을 아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첫째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할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해라. 그러면 죽음에 임박해서는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어떤 환자가 하나 발생하잖아요. 중환자가 하나 발생하면 가족들이 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첫째는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두세 군데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상태와 연령에 따라 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 보호를 해야 될지, 병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요양원에 모셔야 될지, 호스피스 병동에 가야 될지, 집에서 모셔야 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결정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빠져요. 그 다음은, 죽음 뒤에 다음은,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죽음 뒤에 그 다음은, 여러분 대한민국 현재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암입니다. 두 번째가 심장질환이에요. 세 번째가 폐렴이고,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에는 3위가 폐렴인데 여자는 뇌혈관 질환이 3위고 4위가 폐렴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사망 원인 5위는 자살입니다. 자살이 여성의 경우에는 7위고요. 근데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왜? 10대, 20대, 30대가 암에 걸릴 확률은 적으니까 10대, 20대, 30대, 그러니까 젊은 청춘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욕스러운 부분인데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 OECD 1위의 오명을 아직까지 못 벗고 있고요. 2021년도 기준으로 하루에 37명이 자살하는데 저는 이것도 축소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아는 분만 하더라도 집에 자살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좀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심지어 창피하니까 돌연사로 이렇게 꾸미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끔 뉴스에 자살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자살자 이야기를 다 뉴스에 내보낸다면 뉴스가 자살자로 도배가 돼야 되는 그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이외에, 질병과 자살 원인 이외에 터키에서는 최근에 5만 명, 10만 명이 지금 이 재난으로, 지진으로 사망했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망을 합니다만은 결국 모두 다 죽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죽기 전에 죽음을 임박해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하면서 다윗 왕이 죽음을 아주 시적으로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 왕이 자기의 죽음을 표현하는 이 말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러분 이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은 1절 2절에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와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같이 나이 들어서 지금 죽음에 임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유언을 듣고 있는 솔로몬도 포함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생명체는 죽음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냥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가 부정적이거나 우울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워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 왜 사나? 결국 죽는데.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이 예수님 안 믿으면서 착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같으면 열심히 안 살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이야기는 스데반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길로 갔습니다. 순교의 길로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죠.
수많은 군중들의 증오를 받고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죠. 그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왜 죽었나? 여러분,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 충만한 성령과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에 초대교회는 성경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별히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근데 스데반에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지금 얼마 전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늘어난다는 것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공의회 의원들, 이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나? 기독교가 당시에는 도라고 불렸거든요. the way, 길이라고 불렸거든요. 길. 왜냐하면 유대교 시스템 안에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시스템 안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구약의 율법의 시스템 가운데, 유대교의 시스템 가운데 세금을 거두고, 종교세를 거두고, 성전세를 거두고, 11조를 거두고, 그래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그래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시스템에 작은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구약의 율법주의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 새로운 도를 따르는,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늘어날수록 그 시스템 밖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이 사람들의 기득권이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그 맛보기로 스데반을 최초로 순교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공의회에 끌고 가요. 마치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자, 거짓 증인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증언 중에 일부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이 이들에게는 오늘날로 말하면 백화점이에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는 돈벌이의 통로가 성전이에요.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오고, 성전에 성전세를 바치고, 하여튼 성전이란 이 시스템, 종교 시스템이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데반이 14절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헌다는 것,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시키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지금의 성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들이 성전이죠.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이곳이 지금 성전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이룬 것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거하실 당신의 부활의 몸, 당신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거하실 성령님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은 붕괴됩니다. AD 70년에 초토화되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 영광스러운 번쩍번쩍하던 성전이 다 초토화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백 년 이어오던 이 유대교의 성전이, 그리고 비즈니스의 핵심이, 종교를 가장한 비즈니스의 핵심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돌리는 원칙이죠.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의를 얻어서 천국 간다. 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폐하겠다고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대교의 시스템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지금 새로운 길, 이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을,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니까 자기들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 한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임을 통해서 그들을 겁주고 이 도가 점점 번져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죠? 15절 보니까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여기서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아마도 스데반의 친구들도 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아무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눈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스데반이 천사처럼 미소를 머금고 있었나? 그게 아니고요, 천사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은 그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온 적이 있죠.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볼 수가 없다,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가운데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내 뒷모습을 봐라, 내 얼굴을 보면 안 된다. 근데 뒷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모세 자신은 몰랐지만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노인이지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마치 이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 희열에 들떠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것이죠.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은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그 영광이 비추어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천사의 얼굴처럼 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주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영광으로 변하는 것은 영광의 광채를 받아야 돼요. 그 영광은 주님의 영광이고 성령의 영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영광의 광채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스데반이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이따가 7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스데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데반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고 죽음이 임박했고 모두가 사리가 등등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럴 때 얼굴이 사색이 되어야 돼요. 그죠? 사색이 되어야 돼요. 얼굴이 흑빛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색이라는 것은 죽음의 빛을 말하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흙처럼 어둡고 그냥 광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얼굴빛이 변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스데반은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지금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광채가 언제 빛난다고요? 죽음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덜 행복한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빛나고 잘 나가지 못하는가?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도 그걸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세뇌가 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데 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드나? 아니,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안 힘들다고 어디 성경에 쓰여 있던가요? 이번 주에 제가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아주머니라고 말하기는 좀 나이가 많으시고 할머니라고 말하기는 좀 나이가 좀 적으시고, 하여튼 그런 분이 열심히 전도를 하세요. 이 전도지에다가 사탕 딱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앞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끈질기게 전도하세요. 안 받을 수가 없어. 안 받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냥 입에 사탕을 까넣을 참이야. 근데 학생들이 그래도 좀 순진하니까 그걸 받고, 근데 시키는 대로 다 답을 해. 교회 다녀라? 네. 근데 그 다음 말이 교회 다녀야지 공부 잘하게 된다. 교회 다녀야지 훌륭한 사람 된다. 전도는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가 조금 삐딱한 마음 가지는 사람은 아닌데, 이 교회 창문에다가 예수님 행복으로의 초대,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 맞아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은 현재는 감추어진 보물이고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보물인데,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광채를 가질 이 보물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임금에 의해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광채를 볼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부를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죠.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변했지만 자신의 죽음은 직감했어요. 스데반이 바보가 아니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죠.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증인들이 증언하니까 거기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변론을 하지 않고 그때부터 말씀을 선포하는데, 들을수록 기분 나빠요. 너희 조상들 중에 제대로 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선지자들 다 죽였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다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다 나자빠지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나? 당신들은, 우리들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의인이 오시겠다고 전했는데, 의인이 누구죠? 바로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까지 너네들이 죽였다. 너네는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죠. 자, 복음의 처음 메시지는 뭐예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게 할 소리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지금 재판관들을 향해서 지금 직언을 하는 것이죠.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서, 목이 곧은 사람들. 목이 곧다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상투적인 표현이죠.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상투적인 표현인데,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목이 곧다는 것은 올바른 말을 전해도 뉘우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것은 올바른 훈계를 하는데 되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되받아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어도 반성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마음과 귀에 할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움을 말합니다. 새로움.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되었는데 새 마음을 받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도 귀가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귀가 먹어 있어요.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암담한 상태에 있고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엄청나게 기분 나쁘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유배 생활하고 초토화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그 똑같은 반복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한 역사는 성경의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일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을 때,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주었지만, 그때 물 떠놓고 뭘 했어요? 손 씻었잖아요. 나는 잘못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괜찮다, 그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소위 말해서 겁대가리 없이 그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여러분, 때때로 인간은 미련함과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예수님 죽이고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그 안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어요.
그 당시에 지구상의 유대인이 4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6월절 잔치에 모여가지고 도관에든 쥐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수년 동안 굶주리고 그 안에서 자식들을 잡아먹었잖아요. 식량이 없어가지고 자식들을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일이 일어났고요. 제가 히틀러를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나요? 바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비참한 사건이었지만 역사적인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있죠. 52절에 스데반은 계속 말합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사야를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톱으로 쓸어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예레미야 시절에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올바른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짓 꿈, 거짓 환상, 거짓 계시에 놀아나가지고 나라가 망했죠.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한 그 메시아를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들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메시아를 죽였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왔는데 죽였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종들을 보내니까 다 잡아 죽였는데 아들은 안 죽이겠지 하고 보냈는데 아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너는 몹쓸 죄인이다. 너는 가망 없는 죄인이다. 종교인들은 의의 탑을 쌓아 나가는데 의의 탑이 아니고 죄의 탑을 쌓아 나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죠. 54절에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향해서 증오심을 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뱀의 자손이 여자의 자손을 증오할 것이다. 증오라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증오라는 단어는 죽기까지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뱀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 지금 스데반, 여자의 후손인 믿는 자를 향해서 증오와 살해를 느끼는 그 순간에, 이 공포의 순간에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데반에게는 가장 최악의 절대절명의 목숨을 잃을, 돌에 쳐맞아 죽을 이 순간에 스데반은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55절에 그런데 뭐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런데 극적인 전환을 말하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이때 성령 충만은 스스로 끌어올린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성령 충만입니다. 왜? 순교의 순간에 하늘에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을. 죽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최고의 순간이죠. 이 정도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왜냐? 지금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56절에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말해도 볼 사람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다. 하늘이 열려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자기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격분하죠.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 주로 사용한 표현이죠. Son of Man. 하지만 인자라는 단어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신에 관한 호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에 관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스데반은 신성모독에서 죽일 놈인데 스데반이 인자가 보인다고 하니까 더 격분하는 것이죠. 극적인 상황입니다. 믿는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군중들과 진짜 믿고 죄인 취급받고 죽어가는 한 사람의 극적인 지금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앉아 계신 분인데 왜 서 계실까? 왜 지금 서 계신다고 할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격려의 의미죠. 격려의 의미. 스데반을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누군가를 응원할 때 앉아서 응원 못하죠. 격렬한 응원은 다 서서 하잖아요. 격려의 의미죠. 스데반이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서신다는 것은 격려의 의미를 말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받아주심이죠. 받아주심. 기다리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에서 보면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예요. 이 세상에서 병으로 죽던 사고로 죽던 자살로 죽던 죽음은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떠밀려 갑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낭떠러지에 떠밀리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낭떠러지, 세상에서 봤을 땐 죽음의 낭떠러지만 우리가 떠밀릴 때 우리는 위로 올라가요. 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천국에 연결된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올라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가치, 세상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는 세상의 가치로는 매겨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그 가치를 몰라요. 하지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죽을 때 같이 갈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는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철저히 혼자가 돼요. 근데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그때의 두려움과 그때의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 영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감사할 수 있기 바라고, 둘째, 그러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음의 낭떠러지에 떠밀릴 때 그 사람이 느낄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까불까불거리고 살아야 되겠나? 제 아내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디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미국인 친구인데 한 10년 전쯤에 한국에 방문해서 저희 집에 한 2주 머물렀고 카비넌트 교회 와서 예배도 같이 드렸던 친구인데, 이분의 직업이 지금은 크리스천 카운셀러인데 원래 911, 그죠? 911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나라 119. 근데 이분의 그 직업이 그 911 출동해가지고 이 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안 죽는 사람도 있겠죠. 911에 구출당해서. 근데 죽는 사람도 많대요.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이렇게 응급 조치하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인데,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그 본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보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그 혼절한, 그러니까 약간 육체의 고통은 따로 있고 그 속에서 뭔가를 보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대요. 마치 저승사자가 온 것처럼 그냥 뭔가 안 가려고 보등보등거리고 공포에 질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기 전에 뭔가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얼굴이 평온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Jesus, is that you?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세요. 그게 우울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비관적으로 살라는 얘기. 제가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건 대한민국이 다 아실걸요. 저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요.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세상을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겨도 그렇게 까불까불거리고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으면 감사하면 돼요. 세상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세상 파국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불행을 막 염려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불행이 일어나 본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는 것이 그 뜻이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데려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철저히 혼자가 되고요, 그 두려움은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전도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가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데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Q&A 올려놓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글은 조금 분량이 되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자꾸 죽음이 생각나고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눈물이 납니다. 마치 저의 옛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은 안 흘렸지만 두려웠습니다. 두렵고 눈물이 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두렵다는 이야기하면 아마 왜 그래? 정신이 이상한가 봐. 술맛 떨어지게. 근데 거기에 이제 답을 달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언을 달잖아요. 제가 답을 달려고 그랬어요. 근데 답을 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딱 단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정말 믿음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학생을 부르시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쭉 복음을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답을 달 필요가 없었는데, 답이 한 10몇 개가 달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답, 그 하나 빼고는 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답이에요. 학생 열심히 살아. 자꾸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면 그런 생각에 안 빠질 수 있어. 제가 속으로 도구 소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죽음보다는 삶에 집중하도록 해. 그리고 내가 조언을 하나 줄게.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즐겁게 살아. 할 일들을 생각하고. 도구소리 2. 세 번째, 학생, 이거 그래도 좀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봐. 필요하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해. 도구 트리플 소리.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할 생각이고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세상은 바보스럽고 정신 나간 소리라고 치부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이에요. 요즘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그게 정상입니까? 그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까지 비정상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생각해야지 믿음이 되는 거고, 죽음을 생각해야지 천국의 소망이 되는 거고,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이번 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사망 선고를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죽음의 장소로 가장 원하는 곳은 집이랍니다. 익숙하던 집에서 죽고 싶다. 근데 집에서 죽는 사람은 1%가 안 돼요. 왜? 가정 호스피스가 그만큼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 요양원, 호스피스 병동, 또 무슨 어디 시설 이런 데 가가지고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 앞에서도 편하고 싶고 마음 편하고 싶고 몸 편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인데, 그 뒤에는요, 아니 그 뒤에는 왜 생각을
안 하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거를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의 넘버원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듣고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저의 넘버원 사명은요, 저는 청교도 목사님 중에 그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 사명을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도록 살도록 만드는 것도 저의 목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살게 하는 것도 저의 목적이지만 저에게 더 큰 목적은 여러분들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목회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준비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다. 저 자신도 죽음에 준비되어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죽음에 준비된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음에 준비된다는 것은 현실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음에 준비된 사람이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왜 전도합니까? 죽음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전하거라. 여러분, 근데 아끼는 사랑하는 분들한테 복음을 설명하고 30분 시간 주세요,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초청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든지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시면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그 영혼의 소관이지만 우리가 최소한 그들에게 전하고 알려줘야 되겠죠. 살 길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살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초청하셔서 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